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답게 드리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280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려고 이렇게 28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찬양들을 조직하여 그 직무대로 일하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280명을 선발하여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글자 그대로 우리가 말하면 거룩한 노래, 찬양을 드리게 했다, 그런 말이 되어질 터인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원문에 한 네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건 나바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형이죠. 나바가 뭐냐면 예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들을 조직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악기를 치면서 예언하게 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예언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삽과 헤만, 여두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선견자들입니다. 즉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헤만을 부르셨는데 선견자로 불렀다. 그래서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삽도 선견자라고 불리워집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네윗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네윗 사람을 명해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삽도 선견자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두둔도 선견자입니다. 역대하 35장 15절을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었다. 그래서 여두둔도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만과 아삽, 여두둔 이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누구입니까?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자손들 중에서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려고 그들을 찬양대로 조직했다 그 말이에요. 예언하게 하려고. 찬양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찬양하고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예언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게 하는 측면에서 이 찬양대는 예언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다 하는 말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찬양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로 하여금 낭독되어진 말씀에 순종하게 했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대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의 자손들, 즉 선지자들의 자손들을 찬양대로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단지 찬양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차원에서 찬양을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모세의 율법을 드러내거나 가르치는 것을 예언한다 그럽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어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예언이라 합니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대로 하여금 이 예언을 하게 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배워서 오늘 우리들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함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 한 절 정도는 외울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외워갖고 틀리고 또 보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래는 어째요? 노래는 한번 입력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280명이나 되는 찬양들을 조직하여 예언을 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노래니까 쉽게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야 쉽지가 않아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지만 찬양은 누구나가 좋아하고 누구나가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백성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닌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주 앞에 분향을 한다.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주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온 백성들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단지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다윗은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하게 함으로 백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백성들도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신명기 33장 10절을 통해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 개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며 그리고 주 앞에서 분향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가르침,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는 이 찬양들을 세워서 찬양대로 하여금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그 말은 예언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초기 이스라엘에게 예언과 찬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언과 찬양은 어쩌면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보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데 뭘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 백성들에게 노래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다하게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노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15절인데, 그것이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언적인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 특별히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고, 예언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들이 한다.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노래만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만 부르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노래가 아닌 예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령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노래냐에 따라서 그 노래에 맞는 감정이 표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표현이 안 되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감정이 잘 표현되어지면 노래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죠? 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막 웃어가면서 부르면 잘하는 것입니까?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노래 잘했다고 안 해요.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슬픈 감정이 우러나서 노래를 해야, 아, 저 사람 정말 노래할 줄 안다. 또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슬픈 마음으로 부르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노래 잘했다고 안 해요.
기쁜 노래는 정말 기쁜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야 노래 잘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찬양대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노래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해야 한다. 왜 다윗이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선견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찬양들을 뽑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다시 말하면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뽑아서 찬양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들 명심해야 돼. 단지 노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지만 그것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더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더라.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들 노래 잘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래도 잘해야 되겠지만, 부지런히 연습해서 노래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구나. 그게 정말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그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찬송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에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몇 장 부르지 않게 불러야지. 그리고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사랑을 내게 나타냈다고 내가 지금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래, 우리가 부르는 신령한 노래, 세상 노래가 아니고. 세상 노래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당한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갖고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맨 사랑 타령만 하고 사랑을 못 했니 했었고 그런 노래들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노래들을 보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해요. 요새는 랩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냥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들을, 그런데도 젊은 애들은 막 좋다고 따라서 하는데 뭔 의미인지 알고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옛날 노래들은 굉장히 삶을 그대로 노래하는 노래들이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노래하고 우리의 슬픔을 노래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자적인 삶이에요. 예언자. 오늘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 다윗이 찬양대를 세웠다. 우리말로는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들이나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거의가 예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쏘고치고 춤추면서 예언을 한다.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자, 아 정말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또 성도들이 함께 따라서 찬양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대는 정말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양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는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다. 그 말은 뭐예요? 찬양하며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그 말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며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사울 네게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말은 너도 그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예언은 그래서 찬양과 언제나 같은 의미로 이해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단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펴면서 선지자들이 그냥 예언한다고, 여봐라 내가 예언한다 들으라 하고 예언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악기에 맞춰서. 근데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신이 임하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네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입술의 노래가 아닌 심령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노래가 아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찬양할 때는 정말 그렇게 찬양해. 그냥 막 목소리만 높이고 자기 노래 잘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지금 증거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열왕기하 3장 15절로 17절도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이냐? 찬양과 예언은 결코 별개로 생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 속에 예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 속에 예언.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찬양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의 시, 이 시편을 보면 다 찬양시입니다. 찬양하는 노래예요, 시편이.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찬송하기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되 그저 노래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 찬양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듣는 우리들도 노래 잘한다, 누가 잘하구나, 누가 틀렸구나, 저것들은 왜 삑사리가 나는가, 그러지 말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대가 하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찬양할 때에도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영문에 이르를 때에 선자들이 나와서 이처럼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듣게 하려고 이처럼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와서 수금을 타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면 단순히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입술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우리의 찬양을 들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찬양대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